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5장 말씀은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과 이제 만나게 되고 왕이 그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아서 그 소원을 묻는 자리에 그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소원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 자리에 초청되어지는 것이 3번 반복되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어떤 것이냐면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금기를 깨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다 멸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위기를 사람을 보내서 그 에스더에게 알렸을 때 에스더는 그래도 도리를 아는 조카여서 이 모르드게만은 좀 어떻게 위로하고 싶어서 이제 재에서 일어나라고 머리 좀 빗고 얼굴 좀 씻고 음식 좀 드시라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만족할 만한 선물을 보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인이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 유다인을 구출할 것이나 네가 지금 이 때에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지금 이것이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정말 기도하죠. 모든 유다인들이 다 기도하고 그가 그때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더 생각하면 이 표현이, 이 말이 떠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자리가 뭐냐 하면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 그때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이 수산궁에 많은 궁녀가 있었는데 여인이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왕이 선택해야 돼요. 왕이 오늘은 에스더를 부르라. 그랬을 때 에스더를 만나는 것이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먼저 아는 척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는 걸 알면서도 사자의 굴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작심하여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에스더가 그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왕이 나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서 귀를 내밀든지 아니면 지금 왕이 정한 룰을 어겼기 때문에 없애라고. 이 에스더가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아무리 사랑했던 여인일지라도 왕이 초청한 잔치에 한번 모습 나타내지 않았다고 왕비를 폐위하는 무지막지한 독재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참지 못하는 그 왕인 걸 아는데 그 왕이 정한 룰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겠죠. 3일을 기도하고 에스더가 나갔는데 다행히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룰을 어긴 걸 알면서도 왕의 귀를 내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 귀에 손을 얹게 되고 이제 왕의 청애를 받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연 그런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왕이 귀를 내밀고 에스더가 손을 뻗어서 가까이 나아가 그 왕의 손을 잡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만나러 갈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배,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잠시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만 만나고 오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서 모세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론에게 다그칩니다. 저 모세 하나님 만나러 간 사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여달라.
모세가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나지요.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모세의 말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론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란하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갈 때의 그 두려움과 결단과 그 떨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져 가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로 그 떨림과 간절함으로 혹시 내가 뭐 잘못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다 그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방울 소리가 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은총을 입은 거죠. 이 에스더가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총을 입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고. 사랑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뭐 좀 다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게 말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여러분, 이 대사가 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헤롯 왕이 얘기합니다. 헤롯이 자기의 딸 헤로디아가 너무 춤을 잘 추고 너무 예쁘니까 그때 그 잔치에서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근데 그 소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셔,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 내 잔치에 하만과 같이 오시라고. 여러분,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사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 다음날 그 잔치에 또 갔는데 왕이 그날 더 기뻐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쟁반에 요한의 머리를 구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쟁반의 머리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만이 구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뭐든지 말하라. 내가 백지수표를 줄게. 이 나라를 다 줄게. 그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위대한 제국을 물려받고 이제 1000일 동안의 제사를 다 드리고 1000번의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감동받았다. 마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솔로몬이 너무나
귀에서 감동을 받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잘했죠. 이 에스더가 이 솔로몬 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정말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내가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물어보실 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이 새로워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해놓은,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잘 정리해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제가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부귀영화와 원수를 갚는 것과 또 자기의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아셔서, 야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찬스에 아버지 찬스 쓰지 않고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대적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에스더가 이 솔로몬 같은 대답을 왕에게 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에서 아마 나라의 75%, 100%로 가지 않았을까. 마음을 다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다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내가 걷기를 원한다고, 내 문둥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힘든 때를 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인생이 될 걸 다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있냐고.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꼭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대선을 한 며칠 안 남겼잖아요. 그 홍보물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어떠한 분들인지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보다가 쭉 한번 훑어보다가 처음에는 뽑을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분들을 다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누가 뽑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후보가 되면 안 되고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되면은 큰일 나 이런 지금 이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 자꾸 분열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뽑혀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하는가 그 차이일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과 내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많아요. 거꾸로 간 적이 많아요. 여러분, 왕국시대의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말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왕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그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난폭한 폭군이었어요. 독재자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뽑고 싶은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어요. 언제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도하는 에스더가 있을 때.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의 반을 주겠대요.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왕국 시대가 시작하고 400년 동안에 가장 기뻐하고 사랑했던 왕 다윗인데,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냐면 다윗은 왕인데도 왕 같지 않은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자기의 왕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왕도 아닌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평생을 살다가 밧세바 때 한번 삐끗하고 마지막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노년에 군사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벌써 아세요.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나에게 왕이 없을 때 내가 왕처럼 구는 겁니다. 나에게 왕이 있을 때는 내가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도 나의 왕이 분명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번을 연기합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리고 왕이 계속 네 소원이 뭐냐 말했는데 정말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또 물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마음이 아프고 뭐가 억울한지 다 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기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에스더가 하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마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사실은 원했지만 얘기 안 한 것처럼. 에스더가 왜 금식했어요? 유다 민족을 살려내기 위하여죠. 그러려면 이 하만 때문에 그런 위기에 있다라는 걸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 왕은 지금 이 하만을 너무 총애하고 있으니 말할 수가 없죠. 하만이 그 에스더의 대답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과 동급이 됐거든요. 이 에스더의 대답에 의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에스더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기뻤을 사람 가운데 가장 기쁜 사람이 하만이었을 것 같아요. 왕이야. 내가 왕이니까 왕을 기쁘게 하는 잔치에 오시라고. 왕으로서 그 자리에 왕을 초대한 자리에 갔는데 하만은 왕도 아닌데 왕만 초대받은 자리에 유일하게 함께 초대받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쁨에 충만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절정이 내가 이 에스더에게 초대받았다. 그렇게 기뻤던 거죠. 그런데 이 하만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3일을 갔는데 그 하만이 그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서 그가 만났던 한 사람 때문에 그 왕보다 더 기뻤을 그 기쁨이 다 사라져요. 누구 때문에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앞에서 또 고개를 안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안 숙이고 있는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하만은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서 그 교만이 커질수록 분노도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11개월 뒤에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모든 제도를 합법적으로 다 공포하고 수산성이 어수선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는데 이 에스더의 답변이 하루 이틀 3일 연기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모르드게의 기쁨도 커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커지고 그를 죽이는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무 50규빗 되는 높이를 세우는데 여러분 50규빗 정도 되면 한 규빗이 45cm예요. 사람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의 길이를 하나 1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23m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를 달고 거기에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 라고 아내가 제안을 하고 하만이 그때 기뻐하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은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하만이 될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하만이었어요.
그들은 내 누이를 더럽힌 저 사람들을 내 손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잠잘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들이 할례하는 기간 동안에, 신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을 때 너희가 나를 냄새나게 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뉘우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사실은 그 높아지는 그 교만의 기쁨 가운데 그 기쁨으로 만족했으면 참 좋았을 사람인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내가 기쁘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하만과 정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죠. 하만은 그 왕에게 청해서 그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에 저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오는 셋째 날에 그 에스더가 내 마음이 아픈 내 민족이 다 멸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만나게 돼요. 이 에스더서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 클라이막스로 끌어가는데 이 하만의 계획과 이 에스더의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와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하기를 원하는 자가 똑같은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거기에서 다 성취되어져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하만의 계획은 내가 누군가를 제거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위험한 계획이에요. 하만이 그 나무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거기 달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뒤에서 계획했던 그 일들이 결국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이미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자기를 위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래도 왕이 3번을 걸쳐서 계속 진짜를 좀 말하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이 살리는 거였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내 동족을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소원은 혹시 어떤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인 줄 알아요. 내 자녀인 줄 알아요. 내 교회인 줄 알아요. 내 가족이고 내 나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인생 네 거야. 네 가족이 네 거야. 네 자녀가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거야.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자들이더라고요, 다. 나라를 걱정하세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해서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왕이 계속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고. 내 나라를 반이라도 주겠다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실 때 솔로몬처럼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바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내 교회를 위한, 내 나라를 위한, 나의 꿈을 위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